예, 오늘은 무비보셋을 위한 빈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권이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있었던 여러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어엿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일 왕국 전체를 다스리게 된 다윗이 이제 신하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 사무엘하 9장이 시작됩니다. 1절은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라고요. 자, 고대 근동에서요, 이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전 왕조의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전의 왕조를 완전히 이 땅에서 지워버리는 것이기 동서고금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사울의 후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복수가 아니라 왕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며 지금 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어로 살펴보고 있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번역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 언약을 근거하여 신실하게 베푸는 자비를 의미할 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지요. 자,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며 9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왕이 2번이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한 명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자,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면서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왕가를 이어받을 만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유모의 손에 들려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땅에 떨어져가지고요, 2다리를 절게 된 사람, 바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가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숨어 있다라고 말하죠.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번역은요, 원어로는 로데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데발이 뭐냐라고 할 때 초장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없는 땅, 이스라엘 개념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로데발이죠. 자, 지금 무비보셋은 어떤 상태냐면요, 이 왕가의 일원이기는 했지만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찌하였건 간에 지금 살아남아 보려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 역시 조금 이상한데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수치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자기를 감추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든 먼 데에 숨어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에게 걸려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수치다, 난 너무너무 부끄럽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나를 가만히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무비보셋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잊혀져 버린 존재, 숨어버린 존재, 이 로드발까지 도망가 버린 이 무비보셋을 지금 다윗이 찾고 있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이 로드발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에 숨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 숨어 있고 싶다. 나를 아무도 찾아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여기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 꾸역꾸역 생존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이 나를 찾아내면 어떡할까? 왕이 나를 찾는다는 건 내가 곧 죽는다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떠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장면은 어쩌면 이 땅에서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은총을 베풀겠든가라고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찾아 회복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는 이유는 그가 그저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무비보셋이 다윗의 통치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도 아니죠. 오직 단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은총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에 대하여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 의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베푸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가문이고, 그의 가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다윗의 왕조가 위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근거해서 무비보셋을 찾고 그를 회복시키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그분이 내게 베푸실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알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영역에서 어떤 열심을 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성도를 은총을 의미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부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분이 좋을 때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도, 또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왜 우리에게 부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로데발에서 이 무비보셋을 찾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이 로데발에서 우리를 찾아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낸 그를 은총을 베푸사 왕의 식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그 죄와 사망 속에 놓여있던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왕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했더니 그가 우리 가운데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또 그 언약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이 땅에서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죽은 개와 같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개가 의미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였고요. 죽은 개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비참한 존재입니다. 더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앞에 와가지고 그가 엎드려가지고 난 죽은 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었고 그의 두려움의 표현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지금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고 당신의 나라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좀 나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를 향하여 다윗이 던지는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다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요. 자, 가장 먼저 하는 말은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떨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억누르고 있는 그 공포에 대해서, 그 정죄에 대해서, 그 수치심에 대해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지금 다윗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로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이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종들을 붙여가지고 너의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저 내게 큰 은혜를 베풀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맺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나의 아들 중에 하나로 삼아서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 매일 밥을 먹는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리를 절어서 왕의 보좌 옆에 서는 것도 불가능했던 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지금 다윗은 기꺼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이 가족 중에 하나로 삼겠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은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죽은 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에게 가셔가지고 지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존재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다윗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쓸모를 말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널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을 거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절대 죽은 개가 아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저 멀리 깜깜한 데 숨어 있을 존재가 아니다. 너를 뭐라고 세상이 말한다 하고 네가 너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한다 한들 나는 너를 내 식탁에 부를 것이며 내 아들 중에 하나로 삼겠다, 자녀 중에 하나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을 받으십시오. 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들으십시오.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귀하다고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내가 너를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교회는 그럼 어떤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는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들려줘야 될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건 간에 당신 스스로 당신의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건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이며 당신은 나의 누나이며 당신은 나의 가족이며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함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교회의 문 앞을 서성이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자신을 향한 이 다윗의 초청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은요 자기는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다윗의 성품이 그냥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와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가 지금 숨어 있는 이 변두리 지역에서 아무 소리 없이 잊혀지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자기를 식탁에 부르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할 때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다음과 같이 감사를 표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돼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지, 왜 나를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로 삼으시는지, 왜 내게 할아버지의 땅을 돌려주며 종들을 돌려줄 뿐 아니라 나를 왕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유일한 반응이 이것이죠. 왕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이 식탁에 앉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탁에 초대해 주신 나의 왕을 보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가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당신은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헤세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13절이 있는데요, 이 13절을 보면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성경은요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었다, 그러나 그의 두 발은 여전히 절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 구절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에 앉았는데 여전히 그의 장애는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다 낫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몸에 있는 장애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두 저는 다리가 그에게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저는 다리는 왕의 식탁보에 의하여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은혜가 그의 약함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 있는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지 그들의 허물을 보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식탁 아래에 있는 그의 저는 다리는 식탁보에 의하여 완전히 가려졌고 그는 왕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그 왕의 식탁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함께 누가 밥을 먹느냐라고 이야기하면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식탁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리를 저는 이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흠이 있는 무비보셋과 같은 이들이 이 왕의 식탁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의 식탁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 왕의 식탁에는 무비보셋을 위한 빈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이 식탁에 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이 식탁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다리 저는 자가 와 앉아 있느냐 없느냐가 이 식탁이 완성된 것인가 아닌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이 크리스찬 리더 포럼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가진 모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리더 포럼은요 아주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 있는 약간 호텔 라운지 같은 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강단이 있고 옆에 원탁들이 쫙 이렇게 있죠. 그리고요, 이 원탁들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이 강단과 가까운 쪽이 이 서열의 앞에 앉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가장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이죠. 크리스찬 리더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곳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 테이블 가장 앞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럼 제 옆에 있는 분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원탁에는 다 테이블마다 명패가 하나씩 놓여가지고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되는지를 그 사람의 사회적 직책과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명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명패들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는 거죠. 뭡니까? 이 단체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 테이블에 있는 음식은 진짜 비싼 거구나. 그리고 이곳에 오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너무너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구나. 이 자리에는 무비보셋이 와서 앉아 있을 자리는 없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훌륭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기는 했지만 왕의 식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식탁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식탁은 수준별로 앉아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무비보셋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비보셋의 자리가 없는 식탁이라면 그 식탁은 우리 주님의 식탁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식탁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무비보셋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정말 정해놓은 신앙의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나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선들을 그어놓고 정작 왕이 기다리고 계시는 무비보셋을 위한 자리가 전혀 없는 곳이 우리가 모여있는 자리,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자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무비보셋이 우리 곁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이 자리가 드디어 왕의 식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왕의 식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 로데발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고 정말 비참하고 내가 정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무비보셋의 자리에 던져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때문에 또 찾아와 나를 이전에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또 나를 일으키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분의 찾아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 자리에서 건지시고 왕의 식탁으로 옮기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내가 이미 이 로데반에서 벗어나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이 자리에 어디가 비어 있으며 이 자리에 어느 곳에 이 무비보셋을 위한 빈자리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손 내밀어 상처 입은 누군가를 불러드리고 함께 우리의 울타리를 열어 울타리 밖에 있는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그의 허물을 우리의 식탁보로 덮어주며 그의 허물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보고 함께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왕의 식탁이며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그런 왕의 식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왕의 식탁이 되어 수없이 많은 무비보셋을 회복시키고 고치고 왕의 아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그런 곳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